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 구약성경 478페이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합독은 1절에서 5절 그리고 12절에서 13절까지만 합독합니다. 11장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12절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권력에 취한 다윗, 권력에 빠진 다윗.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아람까지 복속을 시키며 권력의 정점에 올랐지만 그 권력을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 서지 않고 충신의 아내를 빼앗고 그 죄를 은폐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다윗 왕의 죄악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세상에 빠지면 맡은 사명 감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빠지면, 세상 죄에 빠지면 맡은 사명 감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이 본문은 권력에 취하면, 권력에 빠지면 그 권력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권력자에게 주어지는 책임을 다하지 않게 된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 우기의 기간이 끝나자 잠시 중단되었던 암몬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왕들이 출전하는 전쟁이었지만 이스라엘 왕 다윗은 왕궁에 머물면서 요압과 군사들만 원정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아람까지 꺾고 권력이 커지면서 왕이 감당해야 될 책임을 등한시하는 처사이며 교만한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과거에 처음에는 겸손했던 사울 왕이 점점 교만해져 가는 그 모습을 그는 바로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분명히 자신은 나중에 사울과 같이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 권력이라는 것이 이러한 다짐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 속 직장에서 지금 내 나이에, 지금 내 지위가 이런 지위에 있는데 내가 그런 것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으로 맡은 사명, 맡은 책임에 대하여 불성실하게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새벽에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세상에 빠지면 죄를 서슴없이 짓습니다. 세상에 빠지면 죄를 서슴없이 짓는다라는 그런 교훈이죠. 2절에서 4절까지인데 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 권력에 취하면, 권력에 빠지면 자신에게 주어진 이 권력을 남용하며 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1절 말씀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봤을 때 자기도 모르게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봤을지라도 거기로부터 속히 눈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그 여인이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확인을 했다면 충신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다윗 왕은 속히 마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자신의 이 권력을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결국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데려와 간음을 저지르게 되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여러분, 권력에 취하자, 권력에 빠지자 사무엘상 24장 5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기만 해도 괴로워했던 다윗의 신앙 양심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수록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별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결단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력과 돈과 성공과 같은 세상의 것들에 취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취하고 하나님 말씀에 빠져야 되고, 그리고 성령에 취하고 성령에 빠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 안에 채워지면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신 교훈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 오늘 하루 세상에 취하지 않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죄는 반드시 악한 결과를 낳습니다. 죄는 반드시 악한 결과를 낳는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 죄는 반드시 뼈아픈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육체적 욕망을 채우고 나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고 바랐겠지만, 그러나 바세바가 그의 아이를 임신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죄가 아니에요. 임신이라는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임신을 시켰다라는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 말씀처럼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이 생각은 착각 중에도 악한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뼈아픈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죄는 반드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요셉과 같이 신약의 사도 바울과 같이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하게 죄를 짓더라도 속히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기도할 때 은혜 충만받아 오늘 하루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교훈은 제목만 읽고 넘어갑니다.
세상에 빠지면 영적인 감각이 둔해집니다. 세상에 빠지면, 세상 죄에 빠지면 영적인 감각이 둔해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용과 쭉 연결된 그런 교훈입니다.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세상에 빠지면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므로 맡은 사명 감당하지 않고 죄를 서슴없이 짓게 됨을 철저히 깨달아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상에 빠지면 죄로 인한 악한 열매를 맺게 됨을 철저히 깨달아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